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간과 짐승이 진정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은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물체 이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말하면 그 물체를 떠올리고 그 물체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령 장우익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상징하기 위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장우익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우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도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어떤 것이 없어도 그를 대신하여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고도의 지적 작용이에요. 이름을 잘 지으면 그 머리가 아주 좋거나 혹은 연구를 많이 했다는 증거죠. 이름을 짓는데 그냥 딱 들어보니까는 성의 없이 지었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현재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없으십니다. 깐난이. 아이고, 깐난이. 옛날에 깐난이 많았습니다. 예, 동네마다 깐난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도 이 아이를 위하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깐난애기예요. 그래서 깐난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되겠는데 가서 이름을 올리려고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집에서 부르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깐난이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깐난이라고 이 깐난. 이래가지고 전국에 이 깐난 할머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다가 어쨌든 이름을 올려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던 대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늘 날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이 하늘 날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나 이런 상징 혹은 이런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그 본질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몇 가지 상징이 등장하고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상징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였는데 그냥 그 말만 놓고 보면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성 혹은 생각 혹은 언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남성을 의미하는 정관사를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호로고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호로고스가 뭔지.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던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대번에 알아요.
그러면서 로고스에다가 호라고 하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로고스의 정관사가, 인격을 가리키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말씀하시는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나 혹은 어떤 이성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징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상징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죽은 영혼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을 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 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낸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나타난 상징은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빛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말씀의 부재, 생명의 부재, 빛의 부재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의 부재 상태, 즉 침묵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 침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부재, 즉 죽음 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이 빛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의 부재, 생명의 부재, 빛의 부재가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없는 부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두 개의 원리인가? 지난주 일요일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을 두 개의 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의 신이 있고 어두움의 신이 있고, 빛의 신과 어두움의 신의 전쟁의 결과 이 땅에 대혼란과 불행이 오게 되는데, 빛의 이 어두움의 신은 파괴의 신이고 이 빛의 신은 생명의 신이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두움이 두 개의 원리가 되어서 서로 간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런 엎치락 뒤치락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즉 어둠은 하나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상실하면 그냥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개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원리만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것인데 빛을 상실하게 되는 이 빛의 부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빛의 부재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행을 의미하지요. 내 삶에 어두움이 들여졌다 하게 되면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죠. 내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 차게 돼요. 어두운 기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밝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혹은 어떤 절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둠은 불행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이 세상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요. 이 세상은 가난이 있죠. 가난하면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을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라고 하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나라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는 것도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인간의 불행. 또 이 세상에는 억압, 압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독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의 권력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기만 자유를 누리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것들은 불행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왜 세상에 이런 어려움,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생명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땅에는 생명이 없을까? 왜 죽음이 있을까 하는 거죠.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죽음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잠이 깰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드는 게 무서웠어요. 왜? 야, 이거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어린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잤어요. 누워가지고 잠을 안 자고 무서워가지고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깜빡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라고. 다행이다. 오늘 아침 벌써 내가 다행히 지난밤에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 다음날 밤에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겁이 나요. 이거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무서워서 잠을 안 자고 버텼어요. 안 자고 내일 아침까지 있어보자. 그리고 버텼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뜨고 나서 다행이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학생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최초로 제가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만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이제는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육신의 생명도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합니다. 남은 날들을 계산하면서 며칠 남았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무섭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이 절망을 물리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부재 상태인 이 세상에 생명 되신 바로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내가 믿었던 모든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해서 믿음을 다 저버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안락사법 이런 것들 논쟁들이 있었고 외국에는 안락사 인정도 해요. 소위 말하면 그냥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안락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을 행하는데 그냥 숨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버젓이 대놓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의학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지들에게 알려. 그동안에 날 사랑해주고 했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나를 예쁘게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갑니다. 이러고는 안락사 여행을 떠나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처럼 만들어진 병원에 가서 거기서 잠자는 듯 죽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생명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꽃이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흐물흐물 시들시들 쭈글쭈글 그러면서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꽃이 없지만 생명이 없으면 말라비틀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성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둠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 인생들,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죽음의 절망 속에 신음하며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는데 구원의 부재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생명의 부재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주시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빛을 비추시지만 피하여 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에 불행을 더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부재 상태에 있다는, 침묵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생명이 부재하여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빛이 부재하여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